제목이 조금 거시기한데요. 예, 너나 잘하세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종교개혁 507주년의 기념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 95개조의 방방문을 게시합니다. 이 사건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고 이날은 바로 개혁교회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생일은 정말 축하해야 하는 정말 기쁜 날이지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은요, 우리 개혁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을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데 참 기쁘고 축하한 그런 마음보다는 마음 좀 무겁고 무슨 말씀 준비해야 할까 많이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준비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개신교라고 하는 그 프로테스탄트의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가 아니고 그 저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1521년 그 독일 그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죠. 그 보름스의 그 제국 의회가 개최되었는데요. 가톨릭의 그 권력자들 앞에 마르틴 루터는 자기의 주장과 신앙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항변한 데에서 저항하는 레지스탕스의 저항자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 하면 뭡니까 무슨 좀 반항하는 이런 사람들 이제 가톨릭에서 볼 때는 반항자들이죠. 그렇게 프로테스탄트라고 붙여 주었습니다. 당시 그 신성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는 칼 5세인데요. 칼 5세가 로마 교황의 요청에 의해서 루터를 그 제국 의회로 부릅니다. 그래서 결판 내자는 거죠. 이 주장을 철회시키고 그 가톨릭 안에 일어나는 이 개혁 세력들을 이제 끝장내자 그런 의미로 이제 제국 의회를 소집합니다. 루터는 이미 그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황제 카를 5세가 루터의 그 신변 안전을 보장해줘요. 내가 신변 안전을 보장할 테니 오라. 아무리 황제가 신변 안전을 보장해줘도 여기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담대하죠. 흔히 알려진 대로 저 보름스의 그 기왓장 같이 마귀가 많을지라도 나는 가겠다.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그 가면서 지은 찬송이 우리 그 찬송가 있죠.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나님께 건져 주실 거라는 겁니다. 3절 가사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로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정말 그 비장한 그 루터의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1521년 4월 17일에 루터는 보름스 제국 의회에 출석합니다. 대주교회 고문관이 루터에게 묻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당신인가? 그리고 당신은 이 책의 주장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가? 루터가 인정합니다. 이건 내가 쓴 책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선뜻 대답을 못해요. 이 책의 주장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가? 아무리 신변 안전을 보장받았어도 내 책의 내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해요. 루터보다 앞선 개혁자,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 우리 목사님 특강을 들었죠. 체코, 이거 보헤미아, 당신 보헤미아의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잔 후스였죠. 이 잔 후스가 그 황제의 그 통행 안전증을 믿고서 안전 보장해 준다니까 공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공의회는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화형시켜 제거했습니다. 루터도 이 제국 의회에서 내가 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다 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루터는 이제 하루 말미를 달라 내일
이야기하겠다 하고서는 이제 다음 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루터가 4월 18일 날 제국의회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서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둘은 명백한 오류를 범해왔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유익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정말 멋진 고백이지만 사실은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루터는 제국의회에서 사실 제국의회는 이제 종교 그 재판은 아닌데 여기에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리고 시민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합니다. 시민이 아니라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이 나라 시민 아니니까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루터를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제 루터가 돌아가는 길에 루터를 보호했던 그 작센의 그 제후 프레드릭 3세가 이제 루터를 이제 납치하고 그래서 자기 성 그 발트부르크에 이제 피신시키죠. 거기서 루터가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독일어로 이제 번역해서 당시 인쇄술에 의해서 이제 독일어 성경이 이제 널리 이제 보급이 됩니다. 종교 개혁은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지만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요. 말씀에서 벗어난 전통과 관습을 말씀으로 다시 되돌리려는 말씀 회복 운동. 그래서 개혁교회의 바탕은 말씀이에요. 교회의 전통과 아니면 교황의 권위와 이런 게 아니고 개혁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을 세워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리폼 처치 개혁교회예요. 우리 개신교 뭐 이렇게도 부르죠. 오늘날 우리는 그 전통 위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에서 어긋난 교회를 다시 말씀 앞에 이끌어온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교회는 완성되었는가? 그 개혁이 끝났는가? 1517년 10월 31일 그날로 끝나서 그날 기념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개혁교회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로 보면은 좀 모순된 의미가 있어요. 아니, 개혁이 다 됐는데 개혁된 교회인데 뭘 또 개혁해야 되나 싶겠지만 그 개혁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1517년은 그게 끝나는 날이 아니라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항상 날마다 새로워지고 해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늘 새로워지고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507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7주년인데 507년 동안 개혁된 교회라면 얼마나 참 정결하고 올바르고 그리고 정말 성경을 담아내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507년을 개혁했는데 그러면 507년 동안 개혁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정말 정결하고 그리고 온전한 성경의 교회를 담아내고 있습니까? 이 지점에서 이 질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 주간을 맞으면서 마음이 무거운 거죠. 어쩌면 우리는요 세월을 역행했다 할 만큼 오늘날 교회는요 그 당시 중세만큼이나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공인할 만큼 이제는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할 만큼 오늘 교회는 참으로 어수선하죠. 프로테스탄트 저항자였는데요. 그럼 교회가 뭐에 저항합니까? 세속 가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 세속 가치를 열광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제국의 논리로, 황제의 논리로 교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오늘날 우리는 둔갑시켰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예, 황금 만능주의, 자본주의, 만무니즘으로 인하여서 대형화, 기복주의, 성공주의 신화를 쫓아가는 거. 근거음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전했던 그 복음이 이제는 나사렛 예수 이름은 사라지고 근거음으로 힘과 권력으로 크기와 물질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크고 더 많은 것으로. 그렇죠? 그게 힘이지요. 그게 파워지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까? 세속의 능력입니까? 오늘날 그렇게 교회는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바꿔가야 한다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게 뭐 저만의 생각이지 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이런 게 뭐 저의 그냥 반성문일 뿐이지 뭐 이걸 기독교를 뭐 대표하는 성명서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 성도들은 그 생각과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교회만 문제인가 라고 되묻습니다. 물론 뭐 교회도 문제가 있죠. 교회도 문제지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완전한 건 아닌데 그러나 이 교회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건 세상의 타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죄악된 세상에 비하면 그나마 교회는 그나마 뭐 나은 거 아닌가. 그나마 교회는 거룩한 편이 아닌가. 그리 괜찮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또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정말 타락하고 죄악이 만연해 갑니까? 날마다 뭐 정말 금시초문인 그 죄악들이 온통 그렇게 언론을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말세야 하고 혀를 찰 만큼 이런 일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가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그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고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촉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세상을 바꾸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제약된 세상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꿔야죠.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그래야 마땅하고요. 근데 어디 세상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독교도 교회도 좀 바꾸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지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꾸시려고요? 뭘로요? 그러려면은 먼저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교회는 둘째치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걸 정직하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바꿔 가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은요, 그건 뭐 개인적인 일인데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네가 상관하지 말라고 질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쉬운 개혁은요, 세상을 개혁하는 거고 교회를 개혁하는 거고 남을 개혁하는 겁니다. 남의 살을 깎는 건 내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된다고, 그 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살을 깎아내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칼을 대고 개혁하는 게 쉽지 않은 거지요. 그것을 개혁하기보다는 감추어 덮거나 아니면 오히려 내 알아서 할 테니까는 상관하지 말라고 큰 소리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와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 가려고 합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내 약점은 감추는 거고, 내 부끄러운 건 내 수치는 덮는 거고, 응? 그리고 그나마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것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 그리 살면 안 된다고 쓴소리 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걸로, 내가 그나마 나은 걸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 향하여서 훈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훈계도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처럼 돋보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지적질하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이 죄로 인해서 멸망과 심판이 올 거라고, 그래서 그걸 교회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이 교회에 대답합니다. 교회의 쓴소리에 대한 세상의 답변은 고마움이 아니고 냉소적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이 대사는 2005년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여러분 영화는 보지 않았어도, 영화 내용은 몰라도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금자씨가 그 백 선생의 유괴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13년 감옥생활을 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그러나 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면서 복역이 끝나고 출소하는 금자씨를 전도사님이 반기면서 두부를 권합니다.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먹는 겁니다. 금자씨는 밀쳐내죠. 두부를 땅에 떨어뜨리면서 무표정하게 건조하게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 당신이나 잘하세요 가 아니라 너라는 그 비존칭과 잘하세요라는 존칭을 섞어서 자기보다 잘났다고 훈계하는 상대방에게 그딴 가르침 필요 없다고 작은 냉소로 거절하는 겁니다. 고관적 위선 떠는 막강한 권력 앞에서 통쾌한 일격을 가하고 싶다면 이 한마디면 족할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말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누가 누구에게 훈계하느냐는 그러한 반문일 겁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그러냐. 여러분, 이 속담이 성경에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같은 맥락이에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볼 수 있고 형제의 눈에 티를 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모범생들이죠. 아니 자기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네 눈 속에 티를 빼주겠다고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가 들보고 뭐가 티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게 뭐든지 간에 주님은 상대의 허물을 티라고 이야기하고 내 허물을 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보가 빠져야 비로소 바르게 볼 수 있고 그 후에 형제의 티를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아니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 바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의 안경이 아니라 정말 바른 눈으로 보려면 내가 먼저 온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세상도 사랑하시죠. 그러나 주님은요, 먼저 당신의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정말 그 휘두를 만큼 그렇게 타락한 곳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저 악덕 기업주들 정말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러야지요. 저 사창가에도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러야지요. 그러나 주님이 채찍을 휘두른 곳은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만드는 그들을 향하여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제사장과 종교 기득권자들 향하여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죄악에 관심이 없어서겠어요? 그걸 몰라서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세상과 달라야 하는 그곳이 세상과 같이 되었을 때에 주님은 그곳을 향하여 채찍을 드십니다. 우리는요, 저 세상의 죄악이 안타깝고 그리고 정말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을 향하여서 안타깝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부터 채찍을 드십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면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감사들 많이 하는데, 국정감사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감사 앞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죄인들은 어떠하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는 저들보다 낫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심판이 엄중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는 거죠. 우리에게 뭔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뭔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살면 될 일이지, 뭐 세상을 향해서 뭔 책임이 있다고 그럽니까? 여러분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죄로 인한 심판을 받는 것도 그건 정해진 수순입니다. 썩은 물로 가득한 죽음의 바다에는 정화 능력이 없어요. 그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세상 속성책입니다. 세상엔 해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죽음 바다 어떻게 살려낼 수 있습니까? 죽음 바다를 어떻게 다시 정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들 향하여서 이 더러운 것들이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정화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죽은 바다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생수가 흘러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맑은 물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 47장에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하는 그 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에스겔 4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전문이에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서 그 바다에 들어갑니다. 성전 문지방 밑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세상에 흘러 들어갈 때에 세상이 정화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지고서는 우리끼리 그냥 살자고 모든 것을 쌓아두고, 아니 오히려 세상의 것까지 다 빨아들이고 쌓아두면 세상은 정화될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세상에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능히 건너지 못할 은혜의 강수가 되어서 세상에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죽은 바다가 다시 살고 죽은 세상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사람 살만한 세상 만드는 거, 좋은 세상 만드는 거, 세상에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방법이 없어요. 욕심과 죄악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이 오늘 보세요. 힘이 정이 아닙니까? 힘이 있으면 미사일을 쏘고 폭탄을 쏘아대도 어느 누구도 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논리를 교회에서 가지고 힘으로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살만한 세상 만드는 거, 그것이 기독교와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자기들에게 해법이 없다는 건 세상도 잘 알아요.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하는 것은 냉소적인 비난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가 잘해야 우리가 산다고, 너라도 잘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간절하고 진실한 절실한 구조의 요청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야 됩니까?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뭘 잘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제법 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뭐 그런 거 잘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못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 못해서 세상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걸 회복해 달라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서 세상에 변화가 없고 다르게 없으니 니들은 좀 다르게 살아서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좀 변화시켜 달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참 이제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고 수십 번을 망설였는데 워낙 예민한 이슈니까요. 뭐 그냥 지나가는 게 지혜겠다 싶으면서도 참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해보려고 그래요. 물론 그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같은 거 그런 건 반대하는 거 전제하죠.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동성애로 인해서 뭐 방탕한 삶 사는 사람들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슈가 대다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의 어떤 그 고민과 문제는 아닐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그런 그 성적인 타락이 동성애 하나뿐입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성적으로 방종하고 무너집니까? 이 일부의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성적인 타락 뭡니까? 외도, 낙태, 이혼, 가정폭력, 혼전관계 이런 성적인 문제와 이런 범죄들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이슈에서 자유합니까? 우리는 유의미한 차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너희들과 달라. 우리 가정 건강해. 우리는 바람 안 펴. 우리는 낙태 안 해. 우리 이혼 안 하지. 우리는 성적인 순결을 지켜가지. 그렇게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요, 크리스천들도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통계가 충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너희들도 똑같다고 이야기할 테니까. 우리가 그나마 나은 것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정말로 중대하고 큰 중요한 이슈인 건 맞습니다만은 그것뿐이겠냐고요. 그것밖에 없냐는 거예요. 한때 세상에서는요, 미투 운동이라 했어요. 그 만연한 성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교회는 잠잠했죠. 교회 안에 성범죄가 없어서 잠잠한 겁니까? 아니죠. 은혜롭게 덮고 가자는 거죠. 교회 리더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 추악한 성범죄 민낯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피해를 또 당하고 또 당하면서 눈물로 한숨 짓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교회 가장 큰 교단의 그 총회장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교단의 수장이 뭐 개돌리고 말하면 교황과도 같겠죠. 그 총회장이 불륜을 저질러도 아무런 반성도 참회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세상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교회가 세상에 뭔 이야기를 하시려고요? 정말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 니들 우리처럼 우리만큼만 대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2007년에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가 상암 그 월드컵 경기장에 열렸습니다. 10만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설교를 맡은 오카노 목사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3절의 본문으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참회와 그리고 영적 각성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그 목사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주여, 이것이 감히 설교할 제목 자격이 없는데 주님 말씀 전하라고 이 비참한 것을 몰아붙이셨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살리겠다고요?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참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소망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도 바로 섭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바로 잡고 사는 영향력을 끼쳐 가시겠습니까? 교회가 먼저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처절하고 통렬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이겠습니까? 그 전에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죠. 세상을 향하여서는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서는 내가 그 개혁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지나면서 세상도 교회도 아닌 내가 말씀 앞에 다시금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시발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그리 빠르죠. 이제는 11월, 12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도 벌써 10달이나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초 1월 시작할 때 비해서 10달을 지내온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얼마나 깊어지셨습니까? 얼마나 넓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높아지셨습니까? 변화든지 개혁이든지 남에게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누구를 보면 압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면 압니다. 정말 안 변해. 정말 안 바뀐다. 지긋지긋하게 안 바뀐다. 제가 좀 해보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지난달 말에 레크리에이션 센터에 등록을 했습니다. 한번 운동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냥 하니까 안 되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해보겠다고. 물론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하고 한번 그래 해보자. 저는 한 달 동안 제가 며칠이나 운동을 갔을 것 같습니까? 하루도 가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쉽지 않아요. 그게 유익을 몰라서도 아니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럼 왜 안 갔나? 그냥 귀찮아서요. 그리고 지금 별 문제가 없어요. 내가 지금 운동, 만약에 의사가 너 지금 운동 안 하면 1년 내에 큰일 나. 이러면 목숨 걸고 하겠죠. 근데 지금 운동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문제가 없었고 지금도 문제가 없고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는 문제 없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는 뭔가 문제 생길 거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거요. 문제 없다 치더라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뭘 잃어버리는 겁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포기하는 거죠. 지금 시작하면 이제 미래는 바꿀 수 있어. 그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지. 그러나 제가 내일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담을 못해요. 그게 그리 정말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합니다.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일에 게을리합니다. 이유를 몰라서겠어요? 필요를 몰라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알지만 그냥 귀찮아서 그럽니다. 변화에는 엄청난 저항이 따르지요. 그냥 쉽고 편하게 사는 거 그냥 이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10달 그렇게 살아왔고 이대로 살면 2달 뻔해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게 10년을 더 살아도 그렇게 30년을 더 살아도 이 모습에서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과거에 부모님 날 이렇게 낳았고 성장 배경이 이렇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살아왔죠.
그러나 그건 바꿀 수 없어요. 그건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건 미래예요. 갈바르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과거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수 없지만 현재 위치에서 시작하면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시작점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시작하면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세상도 바꾸고 썩어 빠진 교회도 바꾸고 좋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러면 먼저 나부터 바꿉시다. 변화가 쉽지 않지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변화를 시작하는 우리 종교개혁 기념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죠.